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욥기 39장 1절로 30절입니다. 산 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칩으로 소금 땅을 그것에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찌꺼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가서 군사들을 맞되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질문은 동물학의 영역으로 옮겨갑니다. 산 염소가 새끼치는 때와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물으시죠.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고 물으십니다. 여기서 산 염소와 암사슴의 예를 든 것은 그것들이 모두 들짐승들이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키우는 짐승들이야 새끼를 베게 하는 것도 사람의 손으로 하고 새끼를 낳는 것도 다 예상 가능한 것이지만 인간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산 짐승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따라 새끼도 낳고 키우고 하면서 삶을 영위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그것들이 가진 본능대로 새끼들은 금방 어미의 품을 떠나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죠. 산 짐승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돌보지 않는다면 이들은 누가 돌보는 것인가요? 바로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이죠.
다음은 들나귀입니다. 들나귀는 자유분방하게 사는 동물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만나서 그녀가 낳을 아들인 이스마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여기서 들나귀 같다는 것은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의미죠. 이삭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지금도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하며 집도 없이 떠도는 베두인족들이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죠. 들나귀는 집도 없이 들에서 살며 소금 땅을 처소로 삼아 삽니다. 여기서 소금 땅이란 염분이 있는 땅을 말하는데 들나귀는 염분이 있는 습지와 풀을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특별히 소금기의 섭취를 위해 염분이 많은 땅을 핥는다고 합니다. 사실 소금 땅이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인데 들나귀들은 그곳에서 잘 살아가니 이것 또한 매우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들나귀들은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웃습니다. 나귀 치는 사람들이 소리치는 것도 전혀 신경 쓰지 않죠. 들나귀들은 성읍이 필요하지도 않고 자기들의 주인도 필요치 않은 존재들입니다. 혼자서 잘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이 들나귀들의 삶도 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하갈이 광야에서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듯이 이 들나귀들의 삶도 인간이 돌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에 돌보심을 받는 것이죠. 그 다음 등장하는 동물은 마찬가지로 야생에 사는 들소인데요. 들소도 사람이 길들일 수 없는 동물이죠. 외양간에 가두어둘 수도 없고 줄을 매어 이랑을 갈게 할 수도 썰애질을 시킬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힘이 세다 할지라도 사람은 그것을 의지할 수 없고 타작할 때 그것을 이용하여 곡식을 실어낼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는 존재죠. 하나님만이 가능한 존재입니다. 다음도 야생동물인 타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타조에 관해서는 그의 신비함이라기보다는 지혜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타조의 날개와 학의 깃털을 비교하여 타조의 날개는 학의 깃털만 못하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이 설명할 것인데 학은 그 날개로 새끼가 태어날 알들을 품지만 타조는 그 알들을 품지 않고 방치한다는 데 있습니다. 타조는 알을 낳고 알을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합니다. 그렇게 땅에 아무렇게나 묻어놓고 있으니 자기 발에 밟혀 깨어지기도 하고 들짐승들에게 밟힐 위험성을 항상 가지고 있죠. 그렇게 타조는 마치 자기 새끼가 아닌 것처럼 모질게 대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타조의 습성은 예레미야 애가에도 나오는데요.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자식에게 모질게 대하는 타조의 습성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실제로 타조는 새끼들과 함께 있을 때도 누가 덮치면 놀라 달아납니다. 새끼들을 그대로 둔 채로 말이죠.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적들의 관심을 자기에게로 돌리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결국 동물들에게 본능의 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미련하게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18절에는 타조의 스피드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길 정도로 빠르죠. 타조는 최고 시속 90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치타에 이어 동물들 중 당당하게 2위를 차지하는 속도죠.
그 다음은 말인데요. 특별히 말의 용맹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두려움을 모르고 겁을 내지 않고 칼이 들어와도 물러나지 않으며 머리 위에 화살통과 창과 툰창이 번쩍여도 나팔 소리가 나면 지휘관들의 호령에 따라 싸움터로 달려나갑니다. 이 말의 용맹한 성질은 누가 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속성이죠. 마지막으로 날짐승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매가 날아다니는 것과 독수리가 공중에 높이 떠다니고 낭떠러지에 집을 짓고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멀리 있는 먹이도 바라볼 수 있는 시력의 탁월성은 사람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실제로 독수리의 시력은 6.0이라고 하고 가시거리는 10km 이상에 달한다고 하죠. 1.6km의 높이에서도 지상에 있는 토끼를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체가 있는 곳이라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떻게 알고 독수리들이 모여드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동물들의 지혜는 인간의 능력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욥에게 물으십니다. 이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이것으로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이 끝나는데요. 사람이 알 수 없는 야생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은 그 짐승들을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그런 하나님께 욥이 과연 다툴 수 있을까요? 사람이 아는 것은 일부일 뿐입니다. 아무리 박사라 할지라도 자기의 영역 밖에서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영역들을 아시고 또 사람과 동물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욥은 하나님의 이 질문에 하나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신 그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께 자신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갈 수 있죠. 이제는 하나님과 다투기 위해서가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죠. 우리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 섭섭한 것들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투기 위해서가 아니라 겸손히 듣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듣고 싶은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아는 것이라고는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답답한 문제들이 저희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뢰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